오늘 말씀의 제목을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을 정해보았습니다.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을 보았는데요, 로마서 8장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면 정죄함이 없다, 이것을 분명하게 선언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8장에 있는 말씀을 보았습니다마는 6장과 7장에 있는 말씀에 보시면 6장은 은혜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장에서는 율법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6장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 은혜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7장에 오게 되니까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선한 일을 하고 싶은데 자꾸 악한 일을 하게 된다,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지체 안에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가 죄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것을 내가 그것을 보고 있다. 이게 너무 절망적인 상황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은혜 가운데 당당하게 거침없이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자꾸 내 마음과 내 심령이 약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탄식을 하면서 고백을 하는데, 오라 나는 권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인가? 나 좀 도와주시오. 내가 주의 뜻대로 주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데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내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데 내 육체는 죄의 법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것입니까? 탄식을 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으신 본문 말씀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 보니까 바울이 마침내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원의 역사와 우리 안에 임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성도가 되었습니다. 허물과 죄가 있다고 할지라도 심판을 받아서 버림을 받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다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버림을 당하지 않는다. 죄 가운데 빠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는 데 손색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다. 이 축복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으로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할렐루야. 성령을 받으셨으면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말씀을 합니다. 성령의 세례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영접하는 그러한 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세례는 단회적인 사건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세례를 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이 그것만 가지고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어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으면 오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고, 새벽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으면 아침에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고, 오전 시간에도 오후 시간에도 밤 시간에도 오늘 받았으면 내일 안 받으면 되겠다? 아닙니다. 내일도 역시 성령의 충만함과 임재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성령의 가르침을 받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늘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다 같이 회개기도 합시다. 회개기도를 합니다. 아니면 무시로 성령 안에서 주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러이러한 죄가 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넓은 사랑으로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아뢰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하루를 지날 때 아니면 어제 오늘을 살았을 때 내가 무슨 재주로 무슨 생각으로 내가 하루 동안 지었던 죄를 다 기억을 합니까? 그 시간 그때 있었던 그 죄를 내가 어떻게 기억을 합니까? 생각이 나는 것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생각이 나지 않을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내 안에 강하게 임재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회개의 영을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무릎 꿇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이 내 영을 다스려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가 내가 지었던 몰랐던 죄들도 다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의 역사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성령의 충만의 삶을 살아가냅니다. 성령의 충만의 삶은 말씀의 삶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삶입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어떻게 해서라도 따르고자 하는 순종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넘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소한 죄라도 지으면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이 거룩하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에스겔서 47장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물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물이 막 성전 문지방에서 막 흘러나옵니다. 천사가 천척을 측량을 하니까 그 흘러나온 물이 에스겔의 발목까지 차오릅니다. 다시 천사가 천척을 측량을 하니까 그 물이 무릎까지 차오릅니다. 다시 천척을 측량하니까 그 물이 허리까지 가슴까지 차오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천척을 더 측량을 해보니까 그 물이 강물이 된 것입니다. 이 에스겔서 47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충만함이 이와 같은 삶을 살아라. 성령의 바닷속에 너 자신을 던져라. 성령의 임재하심 가운데 압도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라. 성령의 역사하심이 완전히 너를 주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맡기는 삶을 살고 성령과 동의하는 삶을 살아라. 이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하는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받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갖다가 내주하시는 성령님, 내 안에 내주하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나를 늘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나가시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내주하심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안에 임하신 성령을 우리는 건성으로 믿으면 안 됩니다. 성령님에 대해서 교리로만 안다면, 지식으로만 안다면 이게 너무나 억울한 일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정말로 임하셨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십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역사를 베풀어 주십니다. 어떠한 유혹과 환난과 핍박이 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이 그것을 이길 수 있도록 능력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런데 성령님의 역사는 우리가 모든 순간순간의 생각 속에 나타나 있습니다. 성령님의 역사는 하나님을 향한 중심의 마음과 사랑의 고백을 하는 그 생각 속에 나타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굳이 이것을 말로 표현을 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내 마음 가운데 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전부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면 내가 뭘 하겠나이까? 내 인생의 가장 넘버원 최고의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생각 속에 성령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간에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순종의 삶을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의 중심, 그 태도,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은 늘 거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여기에서 생명의 근원이 남이니라.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의 모습을 늘 점검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을 늘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지금은 저녁 시간입니다. 오늘 하루를 지내실 때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집사님들, 성도님들 하루 동안에 어떤 생각을 하시면서 살아오셨습니까? 오늘 하루를 지내오면서 가장 많이 한 생각이 뭡니까? 한번 자신을 점검해 보십시오. 로마서 8장 5절과 6절에 보니까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길이 바로 육신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영을 따르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 영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말씀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주장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생명이다.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사는 길이다.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본분이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 충만하지 않고 성령 충만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면 신앙생활이 힘듭니다. 그죠? 교회 예배 자리에 앉아있지만 영적으로는 허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마음도 없고 느낌도 없고 호곡만 치다가 그냥 집에 돌아갑니다. 교회에 와도 재미가 없습니다. 예배를 드려도 감동이 없습니다. 목사님을 만나도 반갑지도 않고 성도님을 봐도 반갑지도 않습니다. 봉사를 해도 재미도 없고 구역예배 가서 구역예배 드리기도 싫고 재미도 없고 교회 가서 밥 먹기도 싫고 의욕도 없고,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를 보십시오. 마리아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마지막까지 목숨 걸고 예수님을 따랐던 여인입니다. 그 안에 성령님의 역사가 강하게 있었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 뜨거웠습니다.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갑니다.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하니까, 미치도록 예수님이 사랑하니까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다시금 헌신을 다짐하시면서 우리 여전도회 전체 회원들, 나의 헌신은 과연 어떤 헌신이 되어야 될까요? 내가 있어야 될 그 자리에 내가 있는 것, 굉장히 큰 헌신입니다. 반주자가 반주자의 자리에 있는 것처럼 성도는 성도의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여전도회에는 여전도회원들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늘 함께 있어야 됩니다. 교회 담임 목사님의 시선이 머무는 그 자리에 함께 있어야 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의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교회 사역과 봉사하는 그 자리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전도하는 그 현장, 그 자리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의 의미는 적어도 우리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다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올려드리는 그 삶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의미이고 목적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은 나의 왕입니다. 인정하시죠? 할렐루야. 예수님은 나의 왕, 나는 그러면 종. 예수님은 내 인생의 왕, 나는 예수님의 종,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입니다. 내가 직장을 가건 장사를 하건 사업을 하건 주부이건 엄마이건 청년이건 내 삶의 모든 영역의 주인이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왕 되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성도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순종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가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에게 와가지고 너는 순종을 해야 돼, 이게 아닙니다. 그냥 순종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눈이 불꽃과 같이 타고 계십니다.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계시고 그의 목소리는 많은 물소리 폭포수 같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왕이신데 어떻게 순종을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순종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떻게 해서라도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로 당신의 왕이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인생의 모든 것이 되십니까? 예수님께서 진짜 여러분들의 가정의 주인이십니까? 내 관계의 주인이십니까? 내 감정의 주인이십니까? 내 모든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 예수님을 우리는 쫓아가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왕과 종의 관계는 협상의 관계를 갖는 게 아닙니다. 협상하고 타협하고 그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아닙니다. 그냥 따라가는 것입니다. 왕이 길을 지나가는데 그 앞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 왕이 저 앞에 지나가는데 왕 앞에 내가 절을 할까 말까 고민을 할 시간이 없습니다. 판단을 할 그러한 것도 아닙니다. 자동적으로 왕이 지나가면 무릎을 꿇고 그 앞에 머리를 숙이고 경례를 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이 이것이라고 하면 이것이고 저것이라고 하면 저것입니다. 왕이 맞다고 하면 맞는 것이고 틀리다 하면 틀린 것입니다. 왕이 사랑하라 그러면 사랑해야 되는 게 맞는 것이고 용서하라 그러면 용서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판단하고 그것을 생각하고 내 생각은 이런데요 토를 달 수가 없습니다. 하지 말라면 하지 않아야 됩니다. 왕이 칭찬하면 그것이 맞는 것이고 왕이 책망하면 그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왕 되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왕 되신 주님 앞에 내 인생의 최고의 것을 드려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님을 귀하게 여기고 주님과 동의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겠죠. 구원의 은혜를 받은 게 아니겠죠.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 아무리 호화롭게 살면 뭐합니까? 남들이 가지지 못한 것들을 누린다고 한다면 그게 뭡니까? 큰 집을 짓고 큰 차를 타고 다니고 남들이 누리지 못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다 누리고 이 세상에 어느 나라건 다니면서 산의 진미를 다 먹고 세계 여행을 마음껏 즐긴다고 할지라도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다고 한다면 그 인생은 참으로 불쌍한 것입니다. 그 인생은 허무 그 자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예수님께서 내 삶을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다, 예수님이 내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면 늘 감격스러운 것입니다. 밤에 잠을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무릎을 딱 치면서 나 같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다니 정말로 고맙습니다. 눈물을 글썽글썽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겠습니까? 길을 걸어가면서도 밥을 만들면서도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도 나 같은 자가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으시니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겠나이까? 그런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늘 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 진정으로 복을 받은 자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복을 받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내 인생의 최고의 분이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그 말씀대로 쫓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복이 있는 자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말씀을 합니다. 이 복, 블레싱, 이 블레싱이 어디에서 나온 말입니까? 블러드에서 나왔습니다. 블러드는 피입니다. 그 피는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을 논할 때 진짜 복 있는 인생은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 거하는 인생, 예수님의 피가 자기에게 능력이 되고 구원의 역사를 일으킨 하나님의 성도의 삶이 진짜 복 있는 삶이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누누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예수님과 관계없는 삶이라고 한다면 너무나 안타까운 것입니다. 신명기 8장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삶은 굉장히 고난의 삶이었습니다. 출애굽에서 광야 40년간의 삶을 우리 인생에 비유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신명기 8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너희로 이 40년의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리고 감사하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이니라. 이 진리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고난의 길을 걷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으로 두고 하나님과 동의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어느 순간 어느 때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저는 오늘 여전도의 연합 헌신 예배를 준비하면서 마음에 자꾸 떠오르는 찬양이 있었습니다.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제가 이 찬송가를 뒤져가지고 찾은 게 아니라 말씀을 준비하고 교회를 생각하면서 기도를 하다 보니 이 찬송가가 떠오른 것입니다. 천국 음악 같은 그 말씀, 천국 음악 같은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말씀 앞에 우리는 아멘으로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얌전하게 공주처럼 아멘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게 뭐 소리를 작게 하라 크게 하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면 아멘 할렐루야 아멘 받는 것입니다. 목소리를 크게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진짜 저 말씀을 사모함으로 이 말씀이 나에게 영의 양식이 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나에게 선포된 그 말씀을 아멘 열렬하게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다가 보면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내 심령을 치료하고 내 마음을 치료하고 내 병든 육체도 고치고 하나님께서 갖가지 모든 문제들을 응답으로 채워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게 되고 하나님의 생각이 느껴지게 되고 그 말씀을 붙들고 내가 기도함으로 결단하게 되고 주님을 위해서 내가 한 생애를 들여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힘차게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함으로 우리는 그 말씀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은 내 영혼과 나의 삶에 큰 능력이 됩니다. 제가 철원평화교회, 우리 같은 지방입니다. 철원평화교회 부임한 지가 딱 1년 반이 됐습니다. 교회에서 나름대로 사역을 열심히 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모습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부족한 것들이 많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 75세 되시는 남자 집사님이 주일날 점심을 먹고 이제 오전 예배 끝나고 점심 드시고 같이 의자에 앉아서 잠깐 이야기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연세가 75세 남자이십니다. 그런데 저한테 불러요. 목사님, 네. 제가 목사님이 전하는 그 말씀을 가만히 이렇게 듣다 보면 제가 지난 70평생의 삶을 정말로 바보같이 살았던 것이 너무나 많이 느껴져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제가 이제부터는 믿음 생활을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예배를 시간마다 빠지지를 않아요. 그냥 교회 가는 부인 이제 집사에다 이번에 작년에 권사직분을 받았으니까 그 집사님을 그 권사님을 맨날 핍박하고 같이 교회는 가도 교회 가는 걸 그렇게 원치 않았습니다. 근데 그분이 변화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때마다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새벽 예배 와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돌아갑니다. 그리고 평일 때도 교회를 자주 옵니다. 이렇게 둘러보면서 그분이 전기나 모터 관련된 기술이 있으셔가지고 이렇게 둘러보면서 내가 뭐 손을 볼 데가 없을까 이것을 이렇게 둘러보면서 기도하고 또 돌아갑니다. 그리고 지난 30년이 넘도록 교회를 다니면서도 11조를 하지 않았는데 11조도 하면서 진짜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모습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고 나아가는 75세 되시는 우리 집사님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로마서 8장 13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일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몸의 행실을 죽이라, 이 말의 뜻이 무엇일까요? 몸의 행실을 죽이라,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는 것입니다. 죄를 받아들이지 말고 죄와 대항하여서 죄와 싸우라는 것입니다. 엎어져도 교회에 엎어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교회에 와서 엎어져라,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새벽 예배는 다 나오시는지요? 혹시 새벽 예배 못 나오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하루에 한 번씩 교회를 오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와가지고 쭉 둘러보시고 내 봉사의 손길이 필요한 곳이 있을까, 아니면 내가 교회 뭐 돌아보면서 뭘 할 수 있는 게 있을까 한번 돌아보시고 또 예배당에 와서 기도하시고 돌아가고 하는 그러한 습관을 가져보는 것도 굉장히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요, 큰 일을 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냐면 자주장사 루디아가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데요,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을 만났습니다. 특히 루디아는 자색옷감을 파는 그러한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을 통해서 전해진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영접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그는 계속 기도 생활에 열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집을 내어놓아서 사도 바울로 하여금 예배드리며 전도의 중심적 역할을 감당하는 여자였습니다. 루디아는 장사를 해가지고 이익을 남기는 것보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가장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성도들의 신앙 수준을 확인할 때 척도는 예배입니다. 주일 성수하는 것은 성도의 가장 당연한 것이고 기본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주일 오후 예배 아니면 저녁 예배, 수요일 날 예배, 구역 예배, 심야 기도회는 물론이고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주일 성수의 개념이 무엇일까요? 월, 화, 수, 목, 금, 토, 그 다음에 주일날. 여러분들 월, 화, 수, 목, 금, 토 바빴단 말입니다. 그런데 주일날까지 바쁘다고 주일날 교회에 나가서 예배드리지 않고 그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토요일까지 그 일을 잘했건 못했건 다 했건 덜 했건 상관이 없이 그것을 그대로 멈춰두고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주일 성수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 주일 성수를 통해서 나중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에 들어가는 그 모습을 우리는 그려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 70년 살고 80년 살고 요새는 90년 살고 100세를 살지만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하나님의 나라에 한 사람 한 사람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부르시는데
그 상황에서 하나님, 저는 못 가겠는데요. 하나님, 저는 일주일만 더 살고 가고 싶은데요. 그것은 내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인생의 삶을 그대로 스톱하고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 것입니다. 안 가고 싶다고 안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르면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일 성서를 통해서 나의 종말의 날을 기억해 보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편에 어떠한 믿음 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어떠한 삶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것인가, 이것을 늘 생각을 해 보아야 됩니다. 11조의 개념도 이와 같습니다.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떼어서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믿음의 고백으로 드립니다.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내 가정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내 생업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내 영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니 이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면서 구분하여서 떼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러면 이 11조의 개념 역시 나머지 10분의 9도 주의 뜻대로 쓰이기를 원합니다. 나머지 10분의 9도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주일 성소도 마찬가지고 우리 인생의 삶도 마찬가지고 이 땅에서 모든 삶을 다 마감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 딱 스톱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올라가서 천상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입니다.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올려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날마다의 삶이 예배의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승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여전도에는요, 교회와 목회자를 중심으로 막강한 기도 부대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권사님들 기도하실 때 무슨 기도를 가장 먼저 하십니까? 첫 번째로는 교회, 두 번째로는 나, 세 번째로는 자녀, 네 번째로는 시급한 기도의 제목, 다섯 번째로는 목사님, 여섯 번째로는 나라와 민족, 세계 선교, 이렇게 기도하십니까? 권사님은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저는 첫 번째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세 번째로는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기도 제목을 가지고 시급하게 올려드릴 것을 가지고 기도하고요, 다섯 번째로는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섯 번째로는 전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한다면 이 기도는 그렇게 좋은 기도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첫 번째 기도는 교회와 목사님을 위한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영적 사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많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늘 나아갈 때 내 모습이 영적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올려져야 될 것인가, 교회의 한 일원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것을 늘 점검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가까이 나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루디아는요, 자주장사하는 여인이었지만 믿음 안에서 바울과 성도들을 사랑으로 대접했습니다. 그리고 루디아는 주의 종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루디아와 같은 심정으로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주의 종들을 잘 대접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일하는 여러 많은 직원들에게도 대접을 잘 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곧 내가 하나님 앞에 복받는 일입니다. 그리고 여전도회는요, 모성적인 마음, 이 모성적인 마음이 뭡니까? 엄마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으로 목회자와 동반자로 묵묵히 사역을 감당해야 됩니다. 어머니의 사랑의 마음으로 목회자를 늘 바라보고 생각을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전도회나 남전도회는 교회 자치기관이기도 하지만 그 안에는 목회자와
사모님은 교회 영적 아버지와 어머니다라고 하는 의식을 분명히 가져야 됩니다. 우리 교회 영적 리더자, 우리의 영적 아버지는 우리 목사님이시다, 어머니는 사모님이시다라고 하는 의식을 꼭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여전도회원의 한 분 한 분 영적 모습이 교회의 영적 풍향을 주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과 기도의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늘 하나님 앞에 무시로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늘 나아가야 합니다. 내 안에 성령의 불이 꺼트러지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무시로 성령 안에서 나아가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여전도회원이요, 교회 주방에서 섬기는 일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음식을 만들 때 간장을 넣어야 될 곳에 소금을 넣고, 소금을 넣어야 될 곳에 간장을 넣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어른들이 그 밑에 분들한테, 아니면 주방에서 오랫동안 일을 한 분이 다른 분에게 자신의 생각과 맞지 않다고 그것을 탓하면 안 됩니다. 이것을 만드니라고 얼마나 수고했냐, 손을 잡아줘야 됩니다. 맛이 좀 떨어진다고 할지라도 맛있다고 해줘야 됩니다. 교회의 모든 봉사와 사역이 다 그렇습니다. 부족한 것이 있다면 기도하면서 사랑하면서 하나씩 바꾸어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부흥하는 교회의 특징은요, 목회자와 남전도회, 여전도회 모두가 주 안에서 복음의 언어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나누는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는 교회입니다. 온 성도들이 목사님과 하나가 되어서 복음의 언어, 복음의 말, 복음의 모습으로 하나가 되는 그러한 역사로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더 힘차게 감당하는 능력의 교회, 능력의 여전도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전도회가 교회에 사는 사역과 일들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는 교회를 밝게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 여전도회원들은 특별히 이것을 마음에 잘 새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하는 역할 중에 큰 것 중에 하나는 교회를 밝게 만드는 것. 웃음소리를 크게 하하하하하 이렇게 막 크게 떠들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내면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고 기쁘니까 밝은 모습이 호흡으로 나타나고, 눈빛으로 나타나고, 표정으로 나타나고, 태도로 나타나고, 손짓 발짓으로 나타나고, 모습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전도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면서 기쁨이 충만한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교회에 막 전도가 되어 온 새가족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아, 이렇게 좋은 교회, 내 사랑하는 친구를 좀 데리고 와야겠구나. 야, 교회 오니까 세상 어디에서도 느끼지 못한 이 사랑을 느끼는구나. 나만 느낄 것이 아니라 내 사랑하는 사람, 그 친구, 옆집 아줌마, 그다음에 내 친인척 가운데 누구, 그런 분들이 생각이 나지 않겠습니까? 주님 앞으로 데리고 오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내가 알고 있는 분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겠다, 그 마음이 막 생깁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교회 건물이 크고 웅장하고 시설이 좋고 이런 것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한테 물어보십시오. 교회가 얼마나 크냐, 예배당이 얼마나 크냐, 얼마나 모이냐, 별 관심 없습니다. 새가족은 교회 성도들의 따뜻한 눈빛과 따뜻한 표정과 따뜻한 말 한마디에 감동을 받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복음과 성령 안에서 더 뜨거워지고 사랑으로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자주 드리지 않습니까? 예배를 드릴 때 예배당의 뒷자리를 습관적으로 앉는 것은 좋은 습관이 아닙니다. 예배를 드릴 때 가급적이면 앞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큰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전도회원의 각자 자신을 살펴보면서 말씀과 성령으로 늘 충만해야 됩니다. 어제 충만했지만 오늘 충만한 것입니다. 아침에 충만했지만 오후에도 충만한 것이고, 밤에도 충만하고, 내일도 충만하고, 오늘 새벽 예배 왔지만 내일도 새벽 예배 오는 것입니다. 내일 왔지만 모레는 쉬겠다, 이게 아니라 모레도 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더 힘차게 감당하면서
어려운 일도 다 이기고 천국 소망으로 감사와 승리의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전도회뿐만 아니라 온 성도가 한마음이 되어서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데 내가 힘을 모아야 됩니다. 내 힘이 작다고 하지 마십시오. 내 힘을 모아서 교회 부흥의 주역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사랑으로 소문은 나는데 내가 그 몫을 감사함으로 잘 감당을 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생명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능력 있고 권세 있는 성도로 주를 위해서 힘차게 사시고 사명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 앞에 큰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고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시는 여전도회들 모두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